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임종계가 나왔네요. 임종계. 대선승 경어의 임종계. 경어는 자신의 임종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갔다 와요? 백두산을 증정해요. 백두산을 3박 4일로 다녀오셔요. 가셔서 뭐 하셨을까요? 조국의 광복을 기원하면서 내가 살아생전에는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할 것을 아셔요. 그래서 조국의 광복을 백두산에 가서 기원하고 제를 지내주시고 그리고 이제 오셔서 그 다음날 집집마다 돌아다니죠. 저 좀 갑니다. 어디를 가요? 조금 좀 멀리 가요. 멀리. 이번에는 조금 멀리 가요. 그래서 아이고 훈장님 어디를 멀리 가시나요? 아 예 그동안 감사했어요 라고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인사를 하는데 관계는 안 갖고 값싼날. 그래서 자신의 임종을 미리 알고 전날에 일일이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넨다. 좀 멀리 갑니다. 다음날 따스한 봄날 서당의 앞마당에서 평화롭게 풀을 뽑는 학동들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살며시 풀숲에 쓰러지고 봤다.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노성 경화를 방해로 급히 모시니 하룻밤을 위동도 하지 않고 가부좌 틀고 앉아요. 장좌 불화를 끝낸 대선사 경화는 날이 밝자 이때 마을 사람들은 급히 강계로 연락을 해서 김탁을 불러요. 김탁에 이제 그거는 있었죠. 김탁과 누구? 김수장. 두 사람은 연락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김탁을 불렀어. 그래서 이제 왔어. 경화선사가 김탁에게 지필목을 부탁해갖고 거기서 임종계를 쓰죠. 그리고 쓰시고 마지막에 붓을 던져. 이런 상을 그리시고 임종계를 끝낸 다음에 붓을 허공에 던지고 그대로 차탈인망을 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속인도 아니요 중도 아닌 송경어의 천하하다. 천하시를 먼저 써놓으셨죠. 그러니까 임종계보다 천하시를 먼저 써서 그 주머니 속에다가 넣어놓으셨어요. 갑산의 어느 틈의 산골 서당 훈몽이 된 경어는 선승 경어가 아닌 난주의 모습으로 자신을 세간에 드러내버렸다. 난주의 남은 생애는 서당 훈장으로 정착이 되었더라. 8년간 어느 날 난주는 글방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작별 인사를 했다. 여기 이 주자도 이 고을주라는 전주할 때도 있고 여기다가 삼수변을 쓴 것도 있어요. 삼수변 물댈 주자. 삼수변을 쓰면은 물댈 주고 이거는 그냥 고을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왔다 갔다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전주라는 뜻 때문에 그 고을주를 쓰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경어선사가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이 주자도 이렇게 주자에서 고을주. 그래서 우리가 전주를 쓸 때 이렇게 쓰잖아요. 전주. 근데 여기다가 삼수변을 집어넣은 것도 있어요. 이거는 물댈주. 그래서 또 얘는 또 어디를 따라서 하느냐? 강주 있죠? 이 강주가 뭐예요? 얘는 전주 경어선사 고향 전주군이잖아요. 경어선사가. 그 다음에 얘는 강주는 어디요? 강계예요. 강계. 강주의 옛 이름이 강주예요. 경어선사가 살아하셨을 때는 강주 땅이라고 하잖아요. 강주 땅. 그러니까 이제 아유 어르신 조남이 어찌 되시옵니까? 라고 하니까 그냥 느닷없이 튀어나오는 말이 내 이름은 박난주요라고 하다 보니까 난차는 난초란자 해갖고 유생들과 어울리려고 사군자에서 그 매난국죽을 하고 주자는 이제 전주주자 하다가 이 강주자를 쓰니까 이렇게 그 두 개가 처음에 내가 경어선사 연구할 때 이렇게 두 개가 혼돈해서 막 나와요. 난초란자는 혼돈해서 안 나와요. 박씨도 혼돈해서 안 나와요. 딱 주자만 그래요.
그런 걸 보니까 처음에는 전주주라고 했다가 경호선사 고향이니까 나중에 강주가 강계니까 에이 그냥 거기다 물들주 써보자 해갖고 박난주라고 하지 않았냐. 거기에 살면서 좋게 하려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려고. 근데 경호선사가 이 폼생폼사잖아요. 그러니까 박씨는 어머니 밀양박씨, 난천하는 사군자, 그 다음에 주자는 고향을 잊지 말자 오냐 해갖고 전주주를 고을주를 썼다가 거다가 삼수변을 넣어서 강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강주가 강계의 옛날 이름.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막 하고 있어요 지금이. 여기도 보니까 또 이 난주가 물될 주자를 썼네요. 여기다가 여기는 또 뺐어. 여기는 또 썼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를 하면서 생각해보니 뭐 때에 따라서 물될 줄을 쓰면은 뭐 강계니까 좋을 거고, 때에 따라서 또 삼수변을 빼면은 전주니까 좋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경호선사가 이렇게 활용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난주는 글방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약별 인사를 했다. 내일 가요. 어디 가세요? 바람 따라 가요. 조금 멀리 가지요. 이래 가면서 나 좀 멀리 갑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경호선사가 그 열반을 예고하고 있어요. 다 이미. 그래서 이제 그거를 쓰고, 다음날 경호는 갑산 웅이방 도화동에서 글방에서 임종계를 남기고 후연히 열반에 든다. 갑산 강계 등지에서 머리를 기르고 유관을 쓴 모습으로 살았죠. 그리고 박난주라고 개명한 경호는 그곳에서 다시 서장의 훈장이 되어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다가 1912년 4월 25일 4월 25일 새벽 임종계를 남긴 데 입족하였다. 그의 나이는 64세, 범세 범납은 56세. 제자들은 후손이 없는 박난주를 위해서 그들 서로가 후손이 돼가지고 이교식으로 장례를 크게 치러줬어요. 그리고 가보니까 그 무덤 안에는 박난주 선생 지묘라고 써 있었죠. 김탁은 벚구를 수습해가지고 유교식으로 장례를 성대히 치러다. 김탁이 이제 유발상자지요. 뭐 유발상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랬죠? 이거 천화시예요, 그죠? 근데 경호선사가 제목을 천화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천화시라고 제목을 붙이게 됐지요. 왜냐하면 천화를 하셨으니까 뭐 어디로 죽었다 그게 아니고 옮겨가셨다라고 해서 천화시라고 했는데, 삼수갑산 장공리에 비승비속 송경하라. 원래는 이게 비승비속이 아니라 비속비승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비승비속 송경화가 좋아서 바꿨어요. 비속비승 송경화예요. 원래는 비속비승 송경하라. 고향 천리 무인편이여. 고향은 천리라. 인편에 전할 사람이 없어. 인편이 없어. 그때 말했죠. 그 전해에 전 집사가 내려가고 술 받아놓고 쌀동량 해놓고 가고 안 와. 한 번 내려갔는데 봄이 되면 와야 되는데 경호선사가 열반하는 4월 25일까지 안 와. 그래서 내가 고향은 천리라 인편이 없어. 여기도 천리길, 길 멀면 천리, 짧으면 500리라고 했죠. 아까 장단정처럼. 그래서 고향 천리 무인편이여. 고향이 천리라 인편이 없어. 별세비보 부배군이라. 별세비보. 내가 세상과 이별하는, 우리가 별세하셨습니다 해야 하네요. 그죠? 별세하는 슬픈 비보를, 별세하니까 슬퍼? 슬픈 이야기를 흰 구름에 붙였다. 이 붙자가 뭐예요? 붙일 붙자죠. 흰 구름에 붙이노라 해서 부배군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경호선사 이 마지막 임종 천하시에 경호선사가 써 있잖아요. 여기. 나는 중도 아니고 속인도 아니고 내 이름은 송경호더라. 어쩔래? 이제 죽는 마당에만 이름을 밝히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살아서 밝히면 큰일 나니까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잖아요. 경호선사 도와준 사람 다 죽여? 그래서 경호선사가 마지막 열반하실 때에 그 주머니 속에 든 게 이게 지금 천하시예요. 그래서 내가 흰구름에 붙인다는 엄청난 시를 써놓고 경호선사가 열반을 하시죠. 이걸로 인해서 경호선사의 묘가 이게 경호선사라는 것이 밝혀지는 간과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 시가 주머니에 나와가지고 게임 끝! 경호승! 이렇게 됐죠. 그래서 망공승이다. 망공승! 이렇게 해서 끝났고, 무엇보다도
그 묘를 팠을 때 만공스님이 주셨던 그 꼬적꼬적한 담뱃대와 쌈지가 나와 있더라 이런 얘기죠. 뭐. 예, 그래서 그 만공승이 됐어요. 에휴, 경화는 자신을 속인도 아니고 중도 아닌 송경화라 부르. 삼수갑산에서 쓸쓸히 입적했다. 당시 경화의 저고리 속에는 의개송이 들어있었다. 경화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가슴이 먹먹한 시라고 할 수 있죠. 견사가 평생 자기 자신을 비승비석 송경화, 그러니까 비승비석을 다른 말로 뭐랬죠? 경사가 진간계, 띠끌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계기라 자신을 진간계기라도 불렀죠. 그래서 나는 중도 아니고 속인도 아니다. 근데 이름은 송경화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아까는 열반 임종계고 아까 이거는 천하신데 이걸 잘못 썼나 어쨌나. 대선승 경화의 임종계. 경화당 성은은 자신의 임종을 예감하고 1912년 4월 상순에 노구의 몸을 이끌고 나오네 여기. 민족의 성산인 백두산을 등정하고 돌아와요. 늙은 노승 경화는 1910년 조국이 일제히 강제에 합병된 것을 번뇌하시고 백두산에 올라 망국의 하늘 달래고 돌아온 바로 그달 하순 4월 25일에 갑산의 웅이방 도화동 마을 춥고 외로운 땅 그가 훈장을 지킨 도아리 글방에서 열반하시죠. 악동들을 뒤로하고 원적에 들었다. 아이고, 임종 직전의 경화는 제가 제자 김탁에게 제필목 좀 부탁해요 라고 해서 일필휘지로 써내려갔어요. 임종계만이 그의 열반을 지키고 있어요. 임종계 안 썼으면 그냥 경허선사 그냥 아주 중이라고 인정도 안 할 거야. 그죠? 근데 임종계까지 다 쓰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처럼 경허는 결코 환속하지 않았죠. 자신이 마지막 그 대선승의 그 위치와 대선승의 모습을 그대로 지켰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대단하시잖아요. 임종계를 임종 직전에 쓰는 분 계신가? 없지. 대부분은 언제 미리 써놓은대요. 임종계를 미리 써놔. 오도가도 미리 써놓은. 오도가를 왜 미리 써놔? 어쨌든 경허선사처럼 임종계를 열반 직전에 자기가 직접 쓰시고 붓 던지고 가신 분 없어요. 없어. 미리 다 써놓는답니다. 그래서 이처럼 경허는 결코 환속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증거를 들이대고 있는 이 논문이에요. 우리가 엄청난 논문이죠. 선지식으로 시적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상을 그린 다음 그 위에 써놓은 열반계를 남기고 있다가 그냥 던지고 가시죠. 신몰고원이요 광탄만상이라 광경구망이니 푸시하물 심월고원이 마음딸. 우리가 보통 심월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자리를 뭘로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달로 그리잖아요. 달로 그려야 안 그래요? 그런데 그 달이 무슨 달? 만땅, 만땅 이런 상. 동그라미 만월 만공. 심월이 마음달이라는 얘기니까 그 마음달을 뭐 초생달, 하연달, 상연달로 그리는 게 아니고 만땅 동그라미 뚜렷한 동그라미 그죠? 그림 모양 지을 수 없고 그림 그릴 수 없다라는 이 심월이 만상이에요. 만땅. 그런데 고원이야. 외롭게 둥글어. 이 외롭다는 말을 꼭 쓰는 건 뭐죠? 외롭잖아 지금 혼자. 심월 고원이요 광탄만상이라. 광탄만상은 뭐예요? 빛이 탄은 뭐예요? 먹음을 탄이잖아요. 삼킬탄. 만상을 다 삼켰어요. 그 빛이 광탄만상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누구야 그거 반산보적은 심월 고원이요 광탄만상 그 사이에 두 개가 더 들어가 있어요. 두 개가 들었죠? 광역 존비 뭐 있잖아요. 그 두 개가 들어가 있어. 근데 경허선사가 두 개가 군더더기라 떨어내버렸어. 드러내버렸죠. 그리고 드러내버리고 그 다음 바로 이어서 광경구망이니 할 때에 빛이 온 만상을 삼켰다고 그러는데 그 빛이 역시 뭐더라? 그 빛도 맞아. 그 빛마저도 몽땅 함께 잊어버렸어. 즉, 그 빛은 지금 온누리를 다 삼켰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빛마저 없어진다면.
광경 구망. 그 빛과 경계. 여기서 경계는 뭐예요? 빛이 있고 이 광은 뭐예요? 광은 이 빛이 만상을 다 이렇게 비추잖아요. 이게 용이야. 용. 아까 청강유술 청광월처럼 용. 그런데 이 경계는, 경계자리는 체지요. 그 경계자리를, 그러니까 체와 용을 몽땅 잊어버렸어요. 함께 잊어버리니까 뭐더라.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망자가, 경어선사는 망자를 썼다 그랬지만, 누구는? 경어선사는 이 망자를 써서 잊을 망을 했지만, 누구는 그냥 이 없을 망을 써버린 거예요. 이게 누가? 요거는 이제 보적이가. 보적이는 이렇게 쓰고 경허는 이렇게 잊을 망. 누가 더 잘났어? 누가 더 이겼어? 누가 더 이겼어? 경허가 이겼지 뭐. 왜? 저 없을 망을 써버리면은 있다는 뜻이 또 있잖아요. 반대의 의미가 있어요. 뭐가? 상대가 있잖아. 그래서 중도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함께 잊으니 라고 몽땅 빛계 경가가 모두 잊어버리니, 여기서 사라졌다는 말을 하면 안 돼. 이 시가 지금. 근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사라졌언니를 썼더라고요. 전부 다. 이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명정 스님도 똑같고. 빛과 경계를 모두 잊으니예요. 사라졌으니가 아니고 잊으니예요. 사라졌다 그러면은 다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있다와 없다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면 잊어야 돼. 잊을 망. 그래서 빛과 경계가 모두 잊으니, 잊었다면은 잊었는데 다시 물건이 있는 거죠. 뭐가 있어요? 살아있잖아요. 본체가, 본래 청정심이. 그래서 부시하물이요, 다시 이것이 어떤 물건이냐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이것이라는 거 중요했잖아. 이거 지저시의 이것이에요. 이거는 또 어떤 물건이냐. 이것 지저시개 했죠. 그것이 이 물건으로 등장한 거예요.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이. 여기서는 이것 저것 하는 지시 대명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라는 거예요. 지저시개 개 시 지 저 이저 이게 이시 있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게 무슨 물건이냐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하나. 이 중에서 핵심 단어 하나. 예죠. 예. 핵심 단어 하나가 예요. 이걸 중요하게 우리는 알아야 돼. 이거 다 필요 없어. 얘가 가장 중요해. 지저시 개. 오케이? 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고, 구한말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대종장 경허는 감히 세인이 흉내낼 수 없는 그의 삶을 철저하게 무소유와의 삶의 속박을 벗어난 자유자재의 행으로 일관하였더라. 이런 얘기죠. 만공은 사형 해월과 일행, 해월과 그 일행이 누구랬어요? 운봉이, 또 우남이, 철우, 이렇게 5명이 가요. 일행과 단숨에 달려가서 타비식을 거행한 다음 분골된 채를 갖다가 서승경허가 술과 시로서 외로움을 달래며 떠들던 갑산에 어디? 난덕산에 뿌렸더라. 이런 얘기죠. 좀 가져오지. 재를 좀 한 줌만 가져오시지. 그랬으면 아마 경허 선양하기가 훨씬 더 좋았을걸. 개뿔 아무것도 안 하고서 단의 강과 산 그리고 들녘에 다 뿌려버렸다. 1913년 7월 25일 갑산 난덕산으로 가서 스승의 시신을 응고하며 다비를 모셨던 것이다. 이 난덕산에 가서 말이죠. 덕을 베풀기가 어려운 곳이야. 굉장히 험지죠, 험지. 자, 그 다음에 경허의 법제자들이 남아 있어서 이게 선승의 표시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괜히 법제자를 쓴 게 아니라 경허선사는 지금 대선승이었다라는 것을 북녘의 시를 통해서 밝혀주고 있고, 자북사 간 거, 또 두첩사 간 거, 또 뭐죠? 아까 상화남 간 거, 봉천대 간 거, 이런 거를 통해서 경허선사가 선승임을 지금 알리고 있고, 그 다음에 경허의 법제자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로 봐서 경허는 반드시 위대한 선승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만공의 부음 소식이 덕순상 정해사에 있던 만공에게 전해진 것은 경허의 부음 소식이 덕숭산 정해사에 있던 만공에게 전해진 것은 1년 이상의 세월을 했어요. 그래서 1년 4개월이 흐른데 연락이 온 거예요. 경허의 열반 소식은 맞제자 수월로부터 전해오는데, 아마 수월 스님이
거기 그 북방권에 거기 있으면서 북간도 있잖아요. 만주 북간도에서 그 오가는 떠돌이 우리 불쌍한 동포들에게 주먹밥과 그 집신을 다 무주상 보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경호선사 소식을 늦게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열반을 하고 1년 만에 1년 4개월 만에 이게 전해 내려오니까 1년 제사 지내면서 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수덕사로 오는데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1913년 7월 보통은 7월 15일이라고 써 있어요, 그게. 근데 15일 날 왔는데 25일 날 열흘 걸렸다는 얘기죠. 그 난덕산에 도착한 것은 우리 그 저기 제자들이 7월 15일 날 부음을 받고 7월 25일 날 거기에 도달했다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냥 막 쭉쭉빵빵 밀어가지고 아마 그 난덕산에 도착한 것 같아요. 부음이 전해진 거는 1914년 7월 15일이고 거기에 도달한 거는 25일이니까 열흘 만에. 그래서 쓴 25일 송락을 쓴 중에 일항이, 송락은 뭐예요? 이렇게 그 삭각같이 생긴 모자 있잖아요. 그런 모자를 마을을 찾아와서 난주의 행방을 물었다. 바로 만공과 해월, 그리고 해월의 제자 누구? 운봉, 운암, 철우, 이렇게 5명. 그의 일행이었다. 드디어 만공은 스승 경어 성호의 물을 찾아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묘 앞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박난주 선생 지묘라고 써 있겠죠? 난주 선생. 뭐냐, 그 비석에는 난주 선생 지묘라고 써 있었다. 경허의 세 제자 수월 해월 만공 모두 경허를 잊지 않았다. 관을 뜯었어요. 내가 먼저 하지라고 한 분이 해월이라고 합니다. 맞제자니까 했겠죠. 그래서 장삼의 도포를 감은 경허에, 여기에 지금 관 뜯는 데에는 수월 스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수월 스님은 아직도 지금 어디 계세요? 만주 북간도에 계시고, 일행이 갔는데 일행 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 그 해월 스님이 내가 먼저 그걸 하지 했는데, 그냥 저기 관을 열으니까 경허선사의 그 뼈가 누런 황골이었답니다. 누런 황골에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냥 진짜로 살아있는 듯. 그래가지고 그 해월 스님이 그냥 눈물을 펑펑펑펑 쏟으니까 그 철우 스님이 그 후에 이제 그 회상하기를 자기는 스승이 눈물 흘리는 걸 처음 봤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을 뜯었다. 장삼의 도포를 입은, 장삼자라가 입었다. 도포를 입은 경허의 모습이 만공의 눈에 부딪혀서 뜨거운 눈물을 쏟게 했다. 해월 스님도 엄청 그 눈물을 흘렸다요. 경허가 천한 3년을 제자 만공과 해월 등이 난주의 불을 찾았을 때는 불이 한 길이나 자라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3년은 이제 햇수로 3년이겠죠. 12년? 이거 3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12년에 있는데 13년에 갔으니까 1년? 2년 만이죠. 2년 만에. 2년 만이니까 잘못 썼어요. 널이 불이 한 길이나 자라 있었다. 근대 선정의 중앙조가 긴 정막 속에서 관 속에 경허와 헤어질 때 만공이 스승 경허에게 선물한 긴 양죽에 담배대가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쌈지도 있었더라. 이것은 경허가 김탁에게 남긴 유언으로 자신을 찾아올 만공에게 표시해줘. 김탁 보고 뭐라 그랬죠? 요걸 좀 꼭 묻어주거라. 아니 스님 그 더러운 걸 묻으려고 그러셔. 아니 온다니까 그 주인이. 그래서 찾아올 만공에게 표시로 담긴 신표로서 감석에 함께 배장할 것을 미리 부탁하였다 하니, 만공은 경허의 심정을 해안과 울분 속에서 감내하면서, 근데 만공 스님은 솔직히 이때도 전봉준의 전자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를 해안과 울분 속에서 했냐면, 아니 내 잘난 스승을 아래에서 사람들이 마종인이 뭐다 해가지고 악마니 마종인이라고 그렇게 살인자니 해가지고 그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경허선사가 북으로 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울분과 해안을 있었던 건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거와는 전혀 뻥이에요. 경허선사가 뭐 마종이라 해서 끔찍하고 뭐 악마라 해서 끔찍할 것 같습니까? 아이고 살인자라고 해도 끔찍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만공 스님은 그걸 모르셔갖고
그냥 속상하신 거야. 스승이 누명을 쓰고 그렇게 이제 폄훼를 받아가지고 삼수갑산으로 갔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더 많이 슬프셨겠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아니고, 그래서 감내하면서 진한 울음을 토하고 관을 뜯으면서 진화가 가고, 진화는 뭐예요? 경화선사의 본래 모습은 가고 구척 황골만 남아있더라. 황골이 그냥 누런 황골이 반짝반짝했답니다. 그래서 뼈대에 다비를 했어요. 만공은 이렇게 경화를 노래 불렀어요. 이것을 불렀다라는 것은 노래 불렀다는 얘기죠. 어떤 노래를 부르셨을까요? 배고프네. 아차. 시비부동여여객. 여기 써있네. 시비부동여여객. 시비에 꼼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죠. 여여객. 경어선사도 여여객이라는 말 쓰는데 여기서 만공이 경어선사를 여여객이라고 부르네요. 어디에나 다 여여하다는 얘기죠. 시비에 물들지 않는 바람 같은 손이 있어. 여여한 손객이니까. 난득산지 겁에 가라. 난득산. 여기는 난득산이라고 하는데 난덕산이라고도 써요. 큰 덕자. 그래서 덕산, 득산 똑같아. 어렵다 이 말이야. 벌써 얻기가. 난득산에서 그쳤더라. 뭐를 그쳤더라. 겁에 가를 그쳤더라. 성녀 신증 경어선사가 천장함에서 1885년 5월에 내려가시면서 쓴 시가 양문 방인 경우사. 만약에 누가 있어 경어에 살을 붙는다면 뭐랬죠 경어선사가? 성녀 심중 겁에 가라 하리라 라는 시를 남겼기 때문에 이 만공스님이 여기서 겁에 가를 끌고 와요. 이제 난덕산 아래에서 경어스님이 그 하산하실 때 부른 겁에 가가 여기서 그쳤더라 라고 경어선사의 열반을 알리고 있죠. 시비에 물들지 않는 여역에게 난덕산지 겁에 가라. 그리고 여기가 려마가 뭐야? 당나귀려 말맞자죠. 그죠? 려마 소진, 당나귀와 말이 다 소진됐어요. 이것이 그리고 나서 지금 뭐야? 모일, 해가 저물어 가고 있더라. 려마 소진, 그리고 지금 이 시자니까 이곳에서 해가 저문 날, 려마 소진 시모일에 해도 그러니까 다비를 모시니까 다비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우리 해암스님 다비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해가 꼴딱 질 때까지 그 다비가 안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그래 이제 누구죠? 만공도 아마 이 다비를 오래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 해가 지려고 그래요. 그러는데 뭐라고? 이 저문날에 불식 두견. 불식은 뭐예요? 먹지 못하는 두견새가, 이 두견새가 우리가 소쩍새라고도 하잖아요. 소쩍 이렇게 울어대는, 그죠? 그래서 이 소쩍새가 계속 그때 울었나 봐요. 그 다비식을 할 때. 그러니까 저 먹지도 잘 못해놓고 소쩍새가 주니까 먹지도 못하는 새가 소쩍다고 그래서 그 소쩍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솥이 적다 이 말이야. 왜? 밥 많이 달라. 이 솥 가지고는 양이 안 찬다. 많이 달라 해갖고 소쩍소쩍 울어댄다 해가지고 다 먹지도 못하는 주제에 더 두견새가 그냥 아주 짜렁짜렁 울어대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한 말이야. 소쩍다고. 솥이 적다. 소정자지. 이거는 소정자니까 소정. 솥이 적다고 두견새가 한을 뿜어내면서 울고 있더라. 밥도 달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 먹지도 못하면서 르르라고 하면서 그냥 애꿎은 그냥 두견새가 울으니까 심란해 죽겠는데 소쩍새 울어대면 엄청 심란해요. 엄청 심란하죠. 그래가지고 두견새를 이 만공스님이 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가 이제 경어선사의 그 열반시에서 이렇게 남아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끝나? 끝나줘야지. 안 끝나? 끝나줘 간다. 구한말 풍운의 조선 땅에 호련히 나타나 투철한 깨달음으로 꺼져가는 선의 등불을 밝히고 한만 국방, 한만은 뭐야? 여기 만주 땅이란 말이야. 한반도, 만주 땅, 국방, 국경. 이 만주 땅도 원래 우리 거야. 왜? 대조영이가 했지 그거? 뭐죠? 뭔 나라지? 아유씨, 저 생각이 또 안 나. 발해 대조영이가 그 우리나라야? 안 내놔? 한만 국방 국경 북방의 고원을 행각하다가 초라한 철로로 숨을 거두고 있어요. 비록 장발에
유관을 머리에 이고 속복을 입고 훈장을 자처한 박난주 신분으로 살았지만 경호는 승려의 신분을 결코 버린 적이 없다. 그것은 자신의 임종을 미리 알고 선지식의 이상으로서 당당한 불조 헌맥을 75조야 법의 질서를 정리하는 임종계를 탁 써주고 또 일반하시잖아요. 그리고 그의 제자 또 만공이 또 찾아가 가지고 스승의 예를 다하고 거기서 다비식을 올려주잖아요. 만공이 찾아서 올 것이라는, 반드시 올 거다 만공이. 그래가지고 준엄한 법리를 확신해. 반드시 와야 하잖아요. 왜? 사자 상승이고 법맥을 제자가 잇고 있으니까 그 법리를 확신하고 담뱃대를 거다 어다가 무덤 속에 넣어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호선사는 선승으로서 살다가 그대로 가신 거다 이런 말이지. 이후 경호의 법은 세제자 수월이 해월이 만공에 의해서 한국 선불교의 법맥을 유지하고 현재는 한국 불교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어 경호의 법맥은 오늘 또 도도히 흐르는 큰 강줄기가 돼서 한국 불교의 선맥을 당당히 잇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드디어 나가는 말. 나가는 말 대도를 성취하고 조선 선불교의 중원리에 노력했던 근세의 선지식 경호는 삼수와 갑상과 장진을 떠돌다가 강계군 종남면 한전동 아까 했죠? 담녀 김타 그 집에서 머물며 선비 박난주 또는 유발거사 박진사로 통하며 혼장 생활을 하는가 하면 관서와 간복 일대는 물론 국경을 넘어 만주 지방까지도 비승비속 차림으로 떠들며 많은 선비들과 은자들과 더불어 시정추화를 논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경호는 뭐야? 승려도 아니고 속인도 아닌 행색으로 강계, 삼수, 갑산 그리고 장진 등을 떠돌며 생활을 하기도 하였는데 사람들은 그를 절대 결코 알아보지 못했죠. 이후 갑산 강계 등지에서 그를 머리를 자르고 유관을 쓴 모습으로 거기다가 뿌리를 내리고 살았더라 이런 얘기죠. 그의 나이 64세 갑산 웅이방 도화당에서 임종계를 남기고 허련히 일반에도 경호는 이처럼 조선 말기 불운한 시절에 태어나 생사의 경계를 넘나든 경호는 대저인으로 결코 쉽지 않은 일생을 보냈다. 여기까지만 하고 전봉준 때문에 더 쉽지 않은 일생을 보낸 거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할 수가 없었지요. 몰랐으니까. 경호는 그의 법을 이은 치문 있죠. 해월, 수월, 만공, 하남. 치문 말고도 또 있는데 여기 치문, 해봉. 해봉 잊어버리면 안 돼요. 치문, 해봉이에요. 잘 언급되지 않지만 치문, 해봉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월 그리고 3월 그래서 5명이에요. 5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만공 스님은 하남 스님은 끼워주느냐 마느냐인데 경호 스님은 하남 스님을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지음차라고 했어요. 제자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지음차.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하남 스님을 끼워주죠. 우리 후학들이 끼워준 거예요. 기라성 같은 많은 제자를 길러냈으며 그의 법맥은 한국 불교에 지금도 몇몇이 계승되고 있다. 그가 종적을 감춘 것은 불교 수행의 마지막 단계인 입전수 또 나오죠. 이루중행을 실천하려는 데 있었다고 하는 것도 안 끼친 자의 당연한 수순이라. 그건 아니라니까요. 당연한 수순이라 간 게 아니고 전봉준과 얽힌 그 인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선택을 해서 갔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말해주고 있고 그가 읊은 심우성의 부처에 심우성에 써 있어요. 부처에 이르는 수행의 가장 마지막 단계를 입전수수로 했고 심우성, 심우도 법문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할 거예요. 경호가 표주박을 차고 거리로 들어가 지팡이를 끌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술집과 생선집, 가게, 또 민초들을 교화하고 성부를 이끄는 당연한 단계로 상급부살 하와종생의 경지를 했더라 라고 하기에는 좀 그게 아니죠. 그의 삼수갑산 행위는 당연히 동사섭의 이타행을 실천하는 필승. 이타행 하기를 힘들었어요. 경호선사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들었고 이타행을 하지 못하고 다만 훈몽을 자처하면서 그 어린 그 동랑을 키워내는 데만 힘을 쓰셨다는 안타까움이 있죠. 못했어요. 그 다음에 참고문헌으로 한용운의 약보 이상실 이거 석사논문이에요. 고영석, 최병헌, 윤창화, 한중광 이거 동국대 한국불교전서 경허 경허법어 이거 임중빈
정유스님, 민영규, 김태읍, 홍현지, 일지 이렇게 돼갖고 여기서 삼수값수 상체 대각수상에 실리는 예, 그런 내용이 있더라. 이런 얘기고. 아이쿠. 그 다음에 앱스트랙트 키워드 앱스트랙트 10번으로 도망가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